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스포츠가 지금 대부분 육상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있는 경기들입니다. 육상 경기는 우리 몸을 사용해서 하는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역동적인 경기들인데요. 육상 경기 중에 제일 인기 있는 종목이 육상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100m 경주입니다. 100m를 10초 정도에 뛰는 아주 단거리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폭발력 있는 그런 생명력 있는 운동성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있고요. 이 100m 경주에 대부분 열광합니다. 육상 경기 중에 100m와 더불어서 제일 인기 있는 종목이 육상의 단거리라면 가장 장거리 뭐 5,000m, 10,000m를 뛰어넘어서 42km하고 195m니까요. 우리로 길로 얘기하면 100리기를 뛰어가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도 세계 기록이 2분이기 때문에 2시간이기 때문에 2시간 내에 또 대부분 남자 선수는 2시간 10분 이내 또 여자 선수들은 2시간 30분 이내 정도에 들어와야 엘리트 마라톤너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마라톤은 2시간을 42km나 뛰어야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대부분 대회 마지막에 하기도 하고 또 가장 하이라이트를 받는 그런 경기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라톤과 관련된 뭐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인생은 마라톤이다라는 이제 금언이 있습니다. 마치 인생이 마라톤 42km를 다 뛰어야 되는 것처럼 인생이 아주 길고 또 여러 가지 여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그만큼 정신력이 중요하고 또 42km를 뛰면서 아주 훈련된 선수들도 마의 구간이 있어서 30km 초반대, 뭐 32, 3km 그 정도에 가면 굉장히 어려워서 육체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능력이 있어야 그만두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걸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대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일반 우리 보통 사람들이 취미생활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달리기 하면서 마라톤에 도전해서 완주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뭐 2, 3km부터 시작해서 5km, 10km, 또 절반 하프 마라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마라톤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국내 도시마다 마라톤 대회가 많이 생겼고 전 세계 유명한 대회를 일종의 순회해서 전 세계 대회들에 참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뛰는 분들도 요즘에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라톤에 대한 얘기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것은 1908년에 이제 런던 올림픽에서 마라톤 경주가 있었는데요. 이 경주에서 계속해서 선두를 유지하던 선수가 도란도 피에트리라는 이탈리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선두를 유지해서 끝까지 잘 달려서 결승선 가까이 오게 됐는데 결승선을 한뭐 10여 미터 앞두고 그만 육체적으로 좀 탈진해서 휘청거리다가 약간 기절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10m면 바로 눈 앞이거든요. 눈 앞이니까 결승선까지 뭐 2시간 거의 그때는 기록이 50분인데요. 2시간 50분 정도를 뛰어서 이제 끝에 왔으니까 지켜보고 있던 이제 경기 돕는 요원들하고 심판들이 있다가 아마 이 선수를 좀 휘청거리고 약간 기절한 상태에서 부축해가지고 결승전을 통과를 했습니다. 1등으로 통과를 했죠. 근데 문제는 2등이 있는 거죠. 2등은 존 헤이즈라는 미국 선수였는데 잠시 후에 이분이 2시간 55분 정도의 기록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측에서 격렬하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암만 전체에서 2시간 50분 1등으로 뛰었어도 결승선을 앞에 두고는 자기 힘으로 결승점을 통과하지 않고 이제 부축을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이 1등이 아니고 우리 선수가 1등이다 해서 이제 격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2시간 50분을 뛰어가지고 뭐 앞에 결승점 10m까지 1등으로 왔으니까 그 사람 인정했을까요? 아니면 뒤에 온 사람이 1등이 되고 이 사람은 실격 처리됐을까요? 최종으로는 실격 처리가 됩니다. 실격 처리가 돼서 이 도란도 피에트리라는 선수는 병원에서 깨어나서 다른 사람이 돕지 않아도 나는 결승전까지 1등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주변에서 이 선수를 옆에서 말로 하든지 이래서 깨워가지고 오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몸에 손을 댔고 부축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았기 때문에 실격패가 됐다 해서 도와준 사람들이 비난을 받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안타까운 일이니까 그 당시에 영국 왕이었던 런던에서 올림픽이 있었으니까 에드워드 7세가 이분을 위한 특별한 트로피, 황금 트로피를 만들어서 황금컵을 시상했고, 또 미국의 작곡가 어빙 벌린이라는 분이 이 이름 도란도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서 곡을 만들어서 헌정하기도 하는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선수가 다음번 올림픽에서는 입상을 했을까요? 1등을 못해도? 저는 그 다음 얘기가 궁금해가지고 그 다음을 봤더니 이 사람이 그 다음에 1909년에 미국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 똑같이 1, 2등을 하게 되는데 존 헤이즈를 24초 차이로 제치고 우승을 해서 올림픽에서의 아쉬움을 풀었다고 합니다. 근데 올림픽은 매 4년마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또 국가대표가 돼야 되니까 그 위에 열린 올림픽 대회는 이분이 출전하지 못해서 이탈리아 선수는 금메달이 없었답니다. 없이 80년을 지내다가 1988년에 서울올림픽이 있었는데 서울올림픽에 마라톤에 젤린도 보르딘이라는 이탈리아 선수가 우승을 해서 그게 첫 번째 마라톤 금메달이었다 하는 기록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라톤은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을 정도로 그 42km를 뛰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반인들은 뭐 4시간 안에 뛰면 굉장히 잘 뛰는 건데요. 일반인 중에서 특별히 운동신경이 뛰어나고 또 집념이 있는 분들은 서브 3라고 해서 3시간 안에 뛰는 것을 목표로 해서 요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또 실제로 도전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는 것을 이 장기 레이스인 마라톤 경주에 사실은 비유합니다. 12장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경주가 짧은 100m 경주가 아니고 적어도 몇 시간 뛰어야 되는 마라톤과 같은 긴 여정, 긴 레이스라는 거죠. 긴 레이스를 뛰기 위해서는 뭐 거추장스러운 것을 벗어야 합니다. 무거운 것, 또 얽매고 있는 것,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벗어버리고 긴 시간을 뛰어야 되니까 무엇보다 잘 견뎌야죠. 인내로서 그 경주를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전문 선수들도 정신이 좀 혼미해지고 그만두고 싶고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뛰어야 되는지 목표점, 결승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 결승점은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목표점, 결승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믿음의 경주를 뛰어가라 하는 권면이 여기 히브리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시작한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완주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0m를 뛰어서 100m 기록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0초벽이 이미 남자는 깨어졌고요. 그래서 100m 경주는 우사인 볼트가 갖고 있는 기록, 2009년 기록인데 9초 58이 여전히 세계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100m를 뛰어서 100m를 완주하면 박수를 못 받습니다. 100m는 다 걸어서라도 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마라톤은 아주 늦어도 완주를 하면 박수를 받습니다. 너무 긴 거리이고 5시간에 못 들어와도 10시간에 들어가도 사실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도 짧은 100m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뛰는 것보다는 마라톤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서대학을 할 때 저희들이 신앙생활은 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계속해서 쉼 없이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일종의 자세를 나누었습니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끝까지 계속해서 쉼 없이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계속하시고 또 쉼 없이 달려가셔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에 저희가 일주일간 완주한 분들에게 올리브 기름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상징적인 것이었는데요. 올리브 기름을 저희들이 준비한 것은 사무엘상에 있는 몇 가지의 말씀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준비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사무엘의 때는 이제 사무엘이 젊은 시절을 지나고 활동하던 시절을 지나서
이제 노년에서 은퇴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가까운 때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은 그런 까닭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을 좀 인정하지 않았고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고, 그래서 결국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문제는 사울이 좀 잘하면 좋았을 텐데 사울이 실수를 좀 하고 실패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이 너무 슬퍼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울로 인해서 너무 슬퍼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시기를, 이미 사울을 내가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는데 언제까지 그를 위하여 슬퍼하겠느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두 가지 명령이죠. 하나는 뿔에 기름을 채워라 하는 거고, 하나는 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이제 실패해서 사울이 왕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자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결심하시고 이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울 사무엘에게 한 번 더 명령하십니다. 뿔에 기름을 채워라 하는 것이 저희들이 새벽에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아주 주신 중요한 그러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물론 뿔은 짐승의 뿔이죠. 그래서 염소나 소 등 짐승의 머리에 뿔이 있는 이제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뿔은 힘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이 뿔은 유대인들에게는 자손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많으면 그것이 힘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뿔은 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라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42km를 완주하는 선수들도 그 완주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훈련하죠. 오랫동안 훈련해서 시간대별로 또 그들이 주법에 따라 또 코스에 따라 여러 가지를 연습합니다. 힘이 떨어지면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한 이태리 선수처럼 육체가 말을 듣지 않고 거기서 기절하거나 쓰러지면 2시간 내내 1등으로 달렸어도 결승점을 통과하지 못해서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매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름을 내 뿔에 채우는 것처럼, 내 그릇에 채우는 것처럼 좀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뿔에 기름을 채워주신 것처럼 1년 내내 이 채워진 기름이 금세 마르지 않겠어요? 마르지 않도록 기름을 계속 공급받으시는, 채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뿔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기름을 채우시는 귀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믿음의 기름을 공급받은 것처럼 저희가 이제 다음 사순절이 되면 2월 셋째 주부터 또 4월 첫 주에 부활절까지 집중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새벽 집회 가운데 참석하셔서 기름을 채우시는, 뿔에 기름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능력들을 여러분 체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기름이 마르게 되면, 기름이 떨어지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는 에너지를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 믿음의 에너지가 아주 충분하게 채워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에너지가 말랐을 때마다 여러분이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어 달리는 그런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기름 채움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12월 연말에 뉴스를 검색하다가 뉴스 제목 때문에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요.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차원이 다르다 이런 말을 쓰나요? 그 기사는 일종의 브랜드 평판과 인지도를 조사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중에 트로트 브랜드 1위가 가수 임영웅 씨였습니다. 제가 이제 트로트는 잘 모르고 잘 듣지 않아서 이분의 브랜드가 왜 높다고 이렇게 썼나 봤더니 이 조사기관에서 조사했는데 60개월 연속으로 1위를 했다는 기사였습니다.
따져보면 60개월은 무려 5년입니다. 뭐 가요계라는 것이 부침이 굉장히 심하고 우리나라에 특별히 가수들이 더 많고 뭐 노래를 좋아하는 음악성 때문에 뭐 가수들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는 있지만 60개월을 1등하는 건 이건 거의 불가능한 거죠. 누구도 하지 못한 거고, 그러니까 60개월 동안 1위를 한 가수와 그저 한 달이라도 1위를 해보면 평생의 자랑이 되는 가수와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차원이란 말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직선은 1차원이고 뭐 평면은 2차원이고 그다음 유체적인 공간들은 3차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차원은 사실은 어떤 수준이나 단계를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이 열리고 우리가 보는 눈이 생기면 보이는 것이 사실은 달라집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11월에 목회자들을 위한 컨퍼런스를 이 자리에서 했는데요. 이틀간 있었고 하루에 3명씩의 강사들이 자기 분야에서 자기 주제를 이제 강의했습니다. 저희가 똑같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아서 한 곳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그 강사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금방 또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40대 목사님이 나와서 강의를 했는데 와, 저 스피커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평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평가를 들으면서 저는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광교회가 차원이 좀 다른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많은 교회들이 있고 교회마다 특색이 있지만 그 시대마다 차원이 다른 사람, 또 차원이 다른 강의자, 차원이 다른 교회가 있기 마련인데 우리가 지금 대전 지역에 있으면서 차원이 다른 어떤 신앙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서 다른 교회들에게 도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똑같은 시간을 우리가 쓰고 똑같은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지만 어떤 특별한 교회, 비범한 교회는 차원이 다른 교회를 만들어가고 평범한 교회는 그냥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그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삶, 차원이 다른 신앙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고 또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전하실 때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있을 때 여호와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어 보면 하늘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공간이죠. 땅에서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데요. 땅과 하늘은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또 성서의 세계에서는 이분법적으로 분리해서 봅니다. 그래서 땅의 것에 속한 것은 우리는 땅의 것에 속해 있고 하나님은 하늘의 천상의 존재로 아주 완전히 나눠 놨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특별히 우리의 신앙, 기독교 신앙이 위대한 것은 우리는 땅의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새로운 삶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면 하늘의 존재에 가깝도록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도전합니다. 이것이 구약성서의 생각이고 바울은 하늘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표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존재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점점점 성장하고 자라나서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분명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냥 땅에 속한 존재이고 땅의 존재로 태어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면 하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원이 다른 신앙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걸 추구하게 되면 누군가는 도전을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전받는 사람이 있어야, 도전받는 시간이 있어야, 도전받는 어떤 사건이 있어야 사람들은 있는 자리에서 한 걸음씩 더 나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사실은 퇴보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현실에 대해서 도전하는 무엇이 있어야 하고
또 그 도전을 잘 받아들여서 도전이 나의 성장과 성숙의 계기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큰 특권이고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선물이 됩니다. 이 한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 때문에 도전받는 새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그 도전을 받아들여서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도전받는 교회가 있게 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도전받는 그리스도인이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도전이 되는 교회, 또 도전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곳은 사무엘상에 있는 12장이고요. 이쪽에 사무엘의 고별설교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고별설교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23절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로부터 사실은 밀려나가고 버림을 좀 받고 새로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새로운 지도자를, 리더를 세워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인기를 점점 잃어가는 그 시간 가운데 사무엘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찾는 것이 전 사무엘에게 주신 아주 좋은 특별함이고 비범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무엘이 쓰임받는 리더가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상처를 당하면, 또 빛나는 자리, 높은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면 대부분 다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게 됩니다.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기도하는 것,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기에게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깨닫는 거죠.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처를 입고 사실 실망도 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이들을 향해 기도하는 목자의 심정으로, 목회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됐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일을 너희들에게 가르치겠다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것이 이제 사무엘이 갖고 있는 아주 위대함을 갖고 있는 거죠. 저희가 한 주간 함께 기도했는데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의 기도에 그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고 고백한 또 도전하는 사무엘의 도전 앞에 서서 이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12장에 있는 핵심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지 않지만 저도 사무엘은 선하고 의로운 일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기 위해서 6개 정도의 포인트를 이 사무엘서 12장에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섬기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려면 마음의 태도가 어때야 되냐면 진실해야 되고, 네 번째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들이 있는데 그 큰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악하게 하면 너희 왕이 멸망하리라. 즉 하나님이 쭉 보고 계시고 심판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6가지가 이제 사무엘의 해야 될 일, 또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을 정의하는 가운데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지금 한국교회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누가 좀 하나님의 일 가운데 선택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도움과 보탬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찾아내고 그 일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차원이 다른 교회 공동체와 차원이 다른 사역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계속 찾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일을 스스로 감당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저희가 세 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째도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나의 뼈에 기름을 채우소서. 이것은 매일 해야 되는 아주 단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즘에 차량으로 이동하는데요.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곳 같이 먼 곳을 여러분이 가려면 차에 연료가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마라톤과 같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보고 나의 뿔에 기름을 채우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차원이 다른 신앙을 좀 추구하는 것입니다. 추구하려면 바라봐야 합니다. 차원이 다른 신앙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는 파수꾼의 역할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파수꾼은 마을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나게 잠들었을 때 누군가는 깨어서 밤을 새우고 밤새 자기들의 공격이 있나 없나를 돌아봐야 하는 일종의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도 파수꾼이 필요하고 영혼의 공동체는 특별히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도록 많은 일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파수꾼이 있어야 우리 안에 있는 양을 지키고 또 사람들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파수꾼이 되는 것이 저는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지난 새벽 집회 동안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교회의 파수꾼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나와서 교회를 지키는 이들이 있고 또 매일 수요일 저녁이나 이런 특별한 시간들, 훈련의 시간에 교회를 지키는 분들이 있고 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파수꾼이 있을 때 교회는 견고해지고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영혼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